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역사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본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마침내 악한 마귀는 패배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바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마지막을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지금 보기 이 땅이 아무리 약해 보이고 어려워 보여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마지막 심판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을 주시려고요. 이 용기를 주시려고. 그래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용기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하늘에서 그는 용 곧 마귀이며 사탄인 옛 뱀을 붙잡아 1000년 동안 묶어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서술 방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그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술을 그냥 순서대로, 시간대적 순서대로 연대기로 기록된 것이라고 이렇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혼란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사건을 반복해서 다시 서술하고 다시 서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에요. 똑같은 사건을 다시 서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셨던 인심판, 그리고 나팔심판, 그리고 대접심판에서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다른 심판을 순서대로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세 가지의 관점으로 3번 반복해 서술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 심판 가운데 마귀가 파멸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은 다시 반복하고 다시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이 본문은 19장에서 시간대의 순서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대 순서로 보면 1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서 바로 이 역사가 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장은 다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서술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볼 때 이 본문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1절, 2절, 3절에서 우리는 악한 마귀가 결박을 당하고 무저갱에 던져지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언제 일어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 일은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언제 결박당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주님께서 이 악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셨어요. 여러분, 그때 마귀는 이미 결박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는 이미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다시 하나님의 역사를 되짚어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승리의 역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지금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상태죠? 하나님께 결박당하여 무저갱에 던져진 상태가 언제 이 상태냐?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우리는 그러므로 악한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마귀가 막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 영적인 실상은 어떠한가? 마귀는 이미 결박당했고 이미 패배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패잔병에 불과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한 가지 기간을 말해줍니다. 그렇게 약간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시간, 1000년의 시간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000년은 어떤 시간일까요? 이것도 역시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떤 숫자가 나올 때는 대부분, 거의 모든 숫자가 바로 상징적 숫자예요. 실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숫자도 진짜 14만 4천이 아닌 거죠. 여러분,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구원받은 헌한 하나님의 사람을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 숫자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1000년, 이것은 진짜 1000년이 아닙니다. 여러분,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10은 완전, 충만을 가리키는 숫자이고요. 그러므로 10의 3승, 이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1000년의 시간,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을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이미 마귀는 결박당했고 패배당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0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승리는 마지막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하게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자, 1000년이 찼을 때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역시 똑같이 다시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짜 1000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됐을 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됐을 때 마귀는 잠깐 풀려납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이 땅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오늘 말씀 보니까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도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처음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바로 7 대접의 심판, 그 마지막 심판의 바로 그 순간에 악한 마귀가 바로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세력들, 악한 세력을 규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 장소의 이름도 나왔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어디였죠? 할렐루야. 아마겟돈이요. 기억나시죠? 그 최후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아마겟돈, 역시 상징적 장소입니다. 그 아마겟돈의 마지막 전쟁, 그 전쟁 그때 묘사됐고요. 똑같은 전쟁을 다시 묘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곡과 마곡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묘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린 그때도 확인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타는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자, 악한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을 구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순식간에 전쟁은 끝나버려요. 허무하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악한 세력을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악한 마귀는 영원히 불타오르는 유황못으로 던져집니다. 바로 악한 마귀의 최후예요. 악한 마귀, 악한 사탄의 최후, 그는 불타는 유황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파멸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이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해요.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으나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오래 가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악한 마귀를 제압하고 불못에 던져버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위협이 있어도,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어도 낭망치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십시오. 다시 본문 앞쪽으로 좀 돌아가겠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바로 묘사했던 그 앞부분, 그리고 재림을 묘사했던 가장 뒷부분 사이의 그 기간,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우리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자,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천상의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바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바로 보좌에 앉혀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로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통치하는 영적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리라고 하는 바로 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천년 왕국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천년 왕국을 실제 기간, 실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이 천년을 진짜 천년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 기간으로 볼 것인가? 또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전에 오는가 후에 오는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의 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랫동안 헷갈리셨을 텐데요.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첫 번째는 전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은 저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천년 왕국보다 그 전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역사적으로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볼 때 이 관점을 이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는 바로 저 관점엔 이미지는 계속 한번 띄워줘 보시고요. 저 관점엔 요한계시록의 서술 방식을 시간대 순서라고 보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재림이 19장에서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장 다음 20장,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 천년왕국, 요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요한계시록 보면서 내내 말씀드린 부분, 요한계시록은 시간대 순서가 아니라고요. 중요한 주제를 반복 서술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관점은 저 천년을 진짜 천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진짜 천년. 그러나 그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이 모든 숫자들은 정말 대부분이 상징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상징이에요. 왜 유독 여기만 진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천년 왕국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다는 뜻에서 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것인데요. 오늘날에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은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관점은 좀 다른데, 역사의 마지막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고 온 세상에 다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온 세상에 막 부흥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정말 회복되는 그런 천년 왕국과 같은 나라, 그 왕국이 이 땅에 천년 동안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 예수 재림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역사의 마지막을 향한 묘사와 그리고 서신서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을 묘사했던 이 역사의 마지막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역사의 마지막에 무슨 일이 있겠는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말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는가? 예수님은 마지막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이 될수록 사랑은 식어지고, 마지막이 될수록,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지막이 될수록 온 세상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이러한 악한 일들이, 그리고 핍박이, 고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거기에와 그 관점과 그 해석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세 번째는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칼뱅과 루터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의 관점이고 개혁주의 신앙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온누리교회가 가장 정확한 관점이라고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 무천년설이라고 부르는가? 이것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이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박은 것이기 때문에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년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의 이 기간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숫자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는 천년이란 언제를 가리키는가? 바로 지금이에요. 바로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관점이 오늘 본문을 앞뒤 문맥적으로, 성경적으로 가장 바르게 해석하는 관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본문을 보기 시작하면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소망. 여러분, 20장 1절부터 3절에서 악한 마귀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결박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바로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는데, 어떻게 세워주시는가? 바로 온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다스리는 권세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시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리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뭔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이 첫째 부활이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죽어 있던 우리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옛자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째 부활을 한 사람은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둘째 사망이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는 하나님이 실은 바로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이미 주신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을 때 이미 인간에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던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귀에게 순종했을 때, 그때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었고 그 마귀에게 자신의 권세를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래 다스리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마귀의 종이요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현실의 지배를 받고 그리고 사람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의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나를 사로잡아요. 나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열등감, 우울증이 나를 사로잡아요. 못 빠져나가요. 난 지금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해방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다스리는 권세예요. 이제 우리는 다스릴 것입니다. 난 마귀를 다스릴 거예요. 악한 영을 다스릴 거예요. 상황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현실을 다스리고 나의 감정을 다스리고 두려움, 염려, 근심, 불안이 찾아올 때 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안에 분노가 찾아올 때 이 분노를 다스리고 내 안에 미움이 찾아올 때 미움을 다스리고 죄악된 욕심을 다스리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린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는가? 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제사장이 돼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란 바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바로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에 우리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온 세상에 나아가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통과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통과하십시오. 아멘. 11절부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드디어 마지막 심판의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백보좌 심판, 혹은 오늘 우리말 성경 번역으로 보면 흰 보좌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 앞에는 책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은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악한 마귀와 함께 영원한 심판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서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모든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책들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들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악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바로 그 행위대로 심판받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판을 이길까요? 그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지 주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멘. 여러분, 심판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되지 않아요. 나의 조건으로 되지 않아요. 세상의 배경으로 되지 않아요. 나의 의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마다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인생은 구원을 얻고 심판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 아직도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신 분 계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해요. 반드시 역사의 마지막은 올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올 것입니다. 반드시 끝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흰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날은 기회가 사라진 날이에요. 더 이상 회개 기회는 없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주께 돌이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그것은 오늘 우리가 그날이 오기 전에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야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이 백보좌 앞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서게 될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과 학교와 일터와 직장에서, 이 나라에서, 이 도시에서, 그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이 여름에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예요.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모든 놀라운 계획을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님과 함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이 올수록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